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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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같은 곳에서, 같은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원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광림교회 유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루로 안식일로 오늘을 지정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모두 집에 성경책 있으시죠? 그리고 성경책 매일매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모두 성경책을 매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사님과 예배 드릴 때, 또 성경 공부 CC나잇 할 때에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렇고, 또 집에서 방에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테이트 할 때도 그렇고, 또 요즘은 핸드폰에 앱, 성경 바이블 앱이 많이 나왔잖아요. 바이블 앱으로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접하면서 또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서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운동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고 운동하고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4장 12절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전도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면을 봐야 됩니다. 이 4장 히브리서 4장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컨텍스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까 예진이가 예쁜 목소리로 읽어줬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에 보면은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 단어가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맨 앞에, 이 구절 맨 앞에 원래 있어야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전치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 전치사가 가르라는 전치사, 헬라어 전치사인데 이 가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냐면 영어로 하면 for, because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부분 히브리서 1장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에서 11장까지 뭐뭐뭐 하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의 성 검과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론이라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는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안식 전도사님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안식이 뭔가요? 안식하면 보통 우리는 쉬는 것을 생각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안식이라는 개념인데요. 근데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식은 사실 그냥 쉬는 것 혹은 일하지 않는 것,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의미인데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은 그냥 쉬는 것 혹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은 그냥 쉬는 거의 개념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sovereignty and reign 아래에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4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니?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곳에 있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sovereignty와 reign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의 섬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상태는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림 받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운행하고 역사하는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상태이다. 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냥 텍스트와 인포메이션으로 머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stubbornness,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내 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이라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인포메이션이 세이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서 본문 말씀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검은 스월드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칼은 어떤 종류가 있죠? 사람을 죽이는 칼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의사가 들고 있는 칼은 그의 반면에 사람을 살리는 칼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사람을 죽이는 칼일까요? 아니면 살리는 칼일까요? 여러분, 좌우에 레프트랑 라이트 모두 다 날이 서 있대, 블레이드가 있대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검은 우리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검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죽어야 할 부분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그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죽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자아가 있고 우리의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고 잘못된 생각들이 있고 더러운 습관들이 있고 나를 갉아먹는 중독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 죽어 마땅한 것들입니다. 모두 다 죽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아와 생각들, 습관들, 중독들이 점점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희락, 조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피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페이션스가 살아납니다. 카인니스가 살아납니다. 굿니스가 살아납니다. 페이퍼니스가 살아납니다. 젠터니스가 살아납니다. 셀프 컨트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9가지가 뭔가요? 바로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선하게 변화하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 아래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그 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soft heart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내 삶에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내 삶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죽어야 할 것들이 죽고 내 안에 살아나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 다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가루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잘 들었나요?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영상 예배를 뉴스 자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그 링크를 통해서 예배 들으셨죠? 이번 주부터는 댓글에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봤다면, 이 예배를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혹시 형제 자매가 같이 보면 이름을 2개 다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시절에 살고 있어서 참 다행히도 유튜브라는 그런 메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텐던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혹은 전도사님에게 개인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영상 예배 봤다고 예배에 느낀 점이 있으면 또 나눠주셔도 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